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꼽는다라고 하면은 꿈이죠. 요셉은 어릴 적부터 이제 꿈을 꾸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오늘 그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꿈을 또 잘 꾸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꿈 해몽을 또 잘하는 그런 사람을 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던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계시에 있어서 꿈은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꿈은 구약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치에 놓여 있는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계시의 방편으로서 꿈은 그렇게 높은 가치를 이제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꿈은 개인의 신상이나 국가의 미래 등을 이런 점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이제 징조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에서는 이런 꿈을 통해서 특별히 해설하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꿈은 미래를 예견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야 꿈을 가지고 해석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이제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또 우리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 이제 꿈은 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앞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는 그런 이제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어떤 꿈을 꾸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얼굴이 어때요? 마음이 이제 좋아졌다가 또 불안과 근심이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 주위에서 지금도 가끔씩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제 뭐 사람들의 징조, 앞일을 알려주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꿈을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는 것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꿈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꿈을 보면은 거기에서 아비멜렉이 어떤 꿈을 꿉니까? 이제 아브람과 이제 사라가 거주지를 옮겼을 때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비멜렉이 취하죠.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 후에 이제 사라는 그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라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이런 꿈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이 꾼 꿈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이제 상의해서 이제 그 외갓집으로 하란으로 이제 길을 떠나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의지로 간 적이 없는 야곱이 먼 하란을 향해서 떠났을 때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과 이제 그 무서움이 가득했겠습니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이제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꿈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꿈의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야곱은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단순히 꿈만 꾸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단순히 꿈만 꾸는 자였다면 요셉의 역사에 있어서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바로 꿈을 해몽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해석하고 이제 해몽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내용에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어떤 이제 제스처를 합니까? 꿈을 이제 해몽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상황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꿈을 잘 해석하고 해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해몽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요셉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그 능력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꿈은 때로 인간에게 희망도 주고 또 절망도 줍니다. 특히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이제 요셉으로 하여금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 나가면서 극복하면서 이제 성공을 하게 한 그런 꿈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철물어든 어린 시절에 이 두 번의 꿈 때문에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꿈을 개꿈으로 여길 수도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꿈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이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죠. 어릴 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어때요? 두 가지 다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일어났습니다. 맞았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은 뭐예요? 중동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이제 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양식 좀 달라고, 양식을 사러 왔다고. 그래서 그 꿈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해와 달과 별이 이제 절을 했다, 애굽에게. 이건 뭐예요? 중동 지역에 그때 이제 가뭄이 들어서 온 지역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그 풍년 때 이제 요셉의 지혜로 그 곡식을 다 거둬들였잖아요. 그래서 창고마다 다 가득하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든 이 7년 동안에 또 그 곡식단을 다 이렇게 풉니다. 물론 이제 파는 이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 어때요?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애굽에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곡식을 좀 달라고. 그때는 논과 밭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양식을 사갔습니다. 이게 엄밀히 보면은 이 두 가지 꿈이 다 응답이 된 것입니다. 만약 어릴 적에 개꿈이다라고 이렇게 무시를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그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고 해서 어때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이제 팔게 된 것이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러한 이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아버지 야곱만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어때요? 이제 꿈 때문에 어려움에도 처했지만은 또 성공의 길을 가는 이런 관계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때요? 감옥에 갇혀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떤 장소,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오히려 이 감옥에서 이제 그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되게 나쁜 짓 하고 죄를 짓고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만나서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요? 누구를 만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또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꿈 많이 꾸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맞는 이제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에 대한 것이 너무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꿈 얘기를 좀 하나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이제 봤습니다. 이제 운전면허증 시험에 갔는데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물론 꿈을 우리는 늘 꾸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왜 옛날 참빗이 있잖아요. 이 참빗을 갖다가 머리를 딱 빗는데 꿈에 이게 가운데가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꿈은 안 좋은 꿈이다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그 부러진 빗을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빗었어요. 그랬더니 원래 상태로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운전 실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실기 시험을 이렇게 뭐 다 보고 나서 마지막 그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이런 코스에서 옆에 보면은 그 타이어로 갔다가 뭐랄까 이제 사고 날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타이어를 이렇게 댄 것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그걸 이렇게 스쳤어요. 스치고 이제 지나가서 바로 이제 도착 지점에 이제 달았는데 앞에서는 구정현 씨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옆에를 쳤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이제 합격이 될지 안 될지 그런 이제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갔는데 구정현 씨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운전을 하면은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이번만 봐줄 테니까 합격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문득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꿈이었구나. 이게 끊어졌지만은 다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빚으니까 원 상태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항들 보면서 그렇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냥 꿈은 너무나 많이 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면 안 된다. 예, 꿈을 꿨는데 오늘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너무 미리부터 생각을 해서 불안하거나 염려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또 오늘 말씀처럼 요셉이 그 꿈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은 그 속에서 귀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 귀한 이런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루가 이제 되자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으로 꿈을 꾸게 하지만은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는 아버지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꿈에 맹신해서 올인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의도를 충분히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화요 여전도 기도위와 교구 전도대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도 진행되는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회 되게 하옵소서. 사단법인 글로벌 사랑나눔 창립 기념식과 남북나눔 후원주일 영상 시연식이 은혜로 잘 준비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며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영적 및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치료의 축복을 주소서. 주변 강대국 및 한일 관계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적인 방법으로 꿈도 꾸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에 너무 맹목적으로 이제 맹신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요셉 또한 이제 꿈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런 꿈을 꾸는 자만 된 것이 아니라 또 꿈을 해몽하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해 볼